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 시간은 우리 지난주에 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함께 나눈 다음에 일찍 식사하시고 들어오신 그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때 모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 오늘 여기 이제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오늘 이 성가대석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분들은 다 하시는 줄 알고, 또 이제 다 많이 모이셔서, 또 자리도 또 그렇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좀 약간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뒷자리 굉장히 이렇게 좀 앉을 수가 없어요. 성가대석도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또 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또 참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 뭐가 잘 사는 것이라고요? 예, 부자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거겠죠. 이게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겠죠. 예,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죠. 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총 1, 2, 3차 그리고 로마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거기까지 이제 전도 여행을 한 4번 정도를 했는데 4차에 걸쳐서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최고로 골칫덩어리 교회가 됐어요. 문제 많은 교회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그 다음 장에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또 바울 서신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이 두 편지만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3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편지요? 총 4편의 편지를 보냈던. 그만큼 뭐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울게 만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다?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심각한 교회였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면은 그냥 뭐 아유 다른 교회도 많은데 뭐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제 모르겠다. 근데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마치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또 정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나무라면은 더 삐지고, 그 삐지면 또 달래줘야 되잖아요. 또 완전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또 달래주고, 또 가르치고, 또 삐지고, 또 달래주고.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계속 보내고 접촉했던 것입니다. 예. 참 문제가 많아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왜 성경이 되었는가? 왜 성경이 되었는가? 이유인즉슨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도 있겠다.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성경이 되게 했는데 총 몇 편의 편지였다고요? 4편의 편지였는데 2편의 편지는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 뜻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반복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여서 아마 2편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소실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3절을 보면요. 본문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너희 가운데 이 교인들 가운데 얘기 아니죠.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다? 예,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 우리도 과거엔 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좀 극복해야 돼. 이런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편들어서 서로 팔을 만들어서 다투고 네. 정말 세상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아직도 너희가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디에 속한 자? 예, 육신에, 오늘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두 번째 사람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고요. 세 번째는 어떤 자? 신령한 자예요. 네.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요. 자, 여러분 어디에 해당될까요? 불신자는 뭐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본다면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바깥에 계셔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세요. 네, 계세요. 그 다음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셋으로 구분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신자는 누굴까요? 신자? 어디에 해당될까요? 1번, 2번, 3번 어디에 해당될까요? 신자는 2번, 3번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왜요? 신자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다 신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계시고, 지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을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시는 거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1번은 빼놓고요, 2번,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이걸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 이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한번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 마음이 있다. 좀 크게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정보를 접수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누구 맘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 네,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결정을 누구의 뜻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내 이익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런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근데 이 모습은요,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내 뜻대로 사니까 내 삶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열매일까요? 그렇죠. 육신의 열매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원망불평하고, 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예배당만 다니고 종교 행사를 할 뿐 다른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너그러워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별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불신자랑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자, 불신자의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죠? 나 자신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안 계세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교회가 왜 저러냐 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배 드려요. 예수 믿어요. 하지만 주인이 누구다? 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안 그런 거예요. 불신자랑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난 열매로서는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믿기는 믿지만 오래 믿었어요. 그래도 불신자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번에 육신에 속한 자, 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은 열매는 뭐와 다를 바가 없다?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세계는 뭐예요? 항상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속한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육신에 속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 그럼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또 마귀의 지배를 당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우리로서 생각해보자면 십자가 걸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 조직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예. 왜 그래요? 주인이 아니다.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내몰아 버렸다는 거예요. 내몰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문 밖에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잘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빨간색 네모를 쳐놓은 보면요. 신령한 자라고 나오죠. 이 신령한 자는 또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분류한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이 안에 성령 충만한. 성령이. 왜 신령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냐면요.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은요. 이 성령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성령 역할이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원래 내가 있었잖아요. 원래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딱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요. 나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 앞에 종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은 받아야 돼. 성령 세례라 그러죠. 계속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시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듣는 거기 고넬료와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그 친지, 형제들, 친구들 다 모여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뭐 이러면서 왜 못 받아요? 우리도 다 받는데 이제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게 아주 생소한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할 때도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더니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마음에 평강 주시고, 그렇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자,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신령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 뜻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옛날 우리 도교적인 어떤 신령하다. 뭔가 환상을 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의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성령에 가능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그래요. 자, 이 시기와 분쟁이 없어지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될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어져요. 부끄러워져 그런 것들이. 내가 왜 그때 승질을 냈을까? 막 성령을 받고 나면요, 남편도 아내한테 화를 잘 안 내게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막 바가지 안 긁어요. 왜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성령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자,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 받는 비결? 뭐 한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어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자죠? 기도하는 자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것은 기도한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 하죠. 그죠? 주여 하죠. 그죠? 주여의 기도예요. 맞아요. 주여. 우리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요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마귀를 쫓아내버려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왜 임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뭐예요? 주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또 내가 주인 돼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또 고집 세지고요.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예수님 믿고도 또 고집 부려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전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 믿고 나서 더 안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만 내가 삽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세요. 비결은 오직 무엇이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것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다가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면요, 아 지금 뭐 할 때다? 그렇지, 기도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그러고 큰일 납니다. 그럼 마귀 역사합니다. 마귀 역사하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영혼 육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마귀를 초청했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예? 예,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푸닥거리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만 그것도 더 불러들이는 거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불러들이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들어온다니까요. 왜요? 내가 주인 되면 들어와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못 들어와요. 그렇죠? 골키퍼가 예수님 되면 되죠? 내가 골키퍼 되면 언제나 들어와요. 언제나 예수님 마귀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아 지금 마귀가 들어오려고 신호하고 있구나. 내가 좀 승질내고 죄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예. 방법은 뭐예요? 자꾸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가 나고 자식들한테 짜증이 나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고 아 지금 뭐 할 때다? 그렇죠. 지금 바로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도와주십니다. 이 마음에 평강 주시고요.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다투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을 그래. 그리고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그 학식이 풍부한 학자야, 학자.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아주 구사력이 뛰어납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에서 아주 많은 학문을 아주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또 성경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까지 받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까 바울이 떠난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아볼로가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바울은 설교는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다 그러죠. 사실 바울은 입이 둔하다 그러죠. 바울은 설교는 잘 못해요. 근데 아볼로는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아이고 아멘 설교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거죠.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풀어주는지,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 이에 비해서 바울은 설교가 약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병자가 막 고침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우리는 아볼로다,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다.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가 기적이 중요한 거지. 기도에서 기적이 나타나야지. 이러면서 서로 바울을 추종하는 자와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과 아볼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뭔 일이야? 누가 내 편 들어달랬어? 이러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매사에 그랬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막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바울, 아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너희들이 추종할 그런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예수님 잘 믿게 만들어주는 사역자. 이 사역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움이에요. 도움이. 너희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도움이지 추종자가 아니라는 거죠. 추종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하고 있다? 지금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를 추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추종해야 되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은 심었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대요. 이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둘 다 뭐다?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역할한 것뿐이다. 오직 누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우리가 믿고 추종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목적 삼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이들의 도움 받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추종하고 따르는 게 아닌 거죠.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누구예요? 예, 심는 사람 바울, 물 주는 이 아볼로,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이게 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을 우리가 정말 귀한 분들로, 나를 섬기라고 보내신 분들이구나, 우리가 존중해주고 감사하게 여기면 복된 거예요. 우리 서로 봉사자들 서로 보면서, 참 저분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기 얼마나 고맙냐. 그러나 추종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스타가 되면 안 돼요. 사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말아요. 주님 영광 다 가려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분들의 수고,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만다.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이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식당 봉사, 성가대 봉사, 그리고 정말 청소로, 구역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좀 꽃꽂이로, 여러 가지 헌신하신 분들의 그 수고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도 그래요. 섬기시는 분들도 나는 도움이다. 나는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난 여기에만 충성하면 돼요. 이 부분이에요. 다른 이들이 모두 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헌금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의 수고와 협력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부흥시킨 거예요? 누가 부흥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킨 거예요. 이들이 심고 물을 주었지만은 오직 뭐하게 하시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부르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이들을 사역해 하셨고, 또 이 사역을 연결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예요?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진 않아요. 난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부흥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교회 나왔고, 열심히 연보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 누구다?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거예요. 8절의 말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기의 부름을 따라서만 사시면 돼요. 결과에 어떻든 간에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뜻이겠어 이렇게 하셨겠지.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에요. 안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열심히 어머니로서 일하시고 아버지로서 섬기시고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내 뜻대로 안 살아줘요. 부인이 내 뜻대로 안 해줘요.
남편이 내 뜻대로 안 살아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섬겨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섬기고 자식은 자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르심을 따라 삽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한 거룩하게 산 여인이. 그런데 자식 어거스틴은 탕자였어요. 정말 말도 안 듣고요. 이단에 빠져 있고요. 아무 여자나 같이 동거를 하고 사생아도 낳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이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되건 그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시험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리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각자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어거스틴이 갑자기 성경 보다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로마서 성경 보다가 막 회개하고 거듭나고서 완전히 새 사람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최고의 거성이 돼버린 기독교 교회. 예.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믿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럴까? 나 하나님 섬기는데 왜 자식이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 모양이라 그래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부름은 뭐예요? 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요, 막 짜증내고 막 불신의 언어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자식을 향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뜻이 뭐겠어요? 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걸 누가 싫어해? 마귀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게 자꾸 뭐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왜?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도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말씀드린 설교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 여러분. 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아니야, 각자의 부르심대로 삽시다. 부르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왜요? 그래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면서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막 원망하는 거 하게 되면요, 내 기도 꺾여버려요. 내 기도 꺾여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러셨어요. 그런데 모일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모이면은 죽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모이지 말아야 되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랬으면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마음으로. 박해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안 믿는 척, 겉으로 안 믿는 척 이러고서 난 마음으로 믿어. 난 마음으로는 대단히 믿음이 좋아.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안 믿는 척 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스스로요. 속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안 모여요? 모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모여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 300년 동안 카타콤. 그래서 거기서 300년이면 몇 대가 흘렀던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왜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예.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다 보면 다 나중에 그 믿음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처럼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예, 코로나 시대에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우리 모임 가운데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다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믿음 다 까먹어 버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밖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줄 알아요. 머릿속에는 믿음이 충만하거든요. 머릿속에는 성경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럼 넌 누구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날이 되면요.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 받읍시다. 네, 모이기 힘씁시다. 네. 근데 왜 모이라고 하실까요? 모이면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모임이 있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많아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봉사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바쁜데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나를 보게 되는, 내가 이렇게 속이 좁구나. 내가 이렇게 인색하구나. 내가 이렇게 내 고집이 세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요, 한량없이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모이고요,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요, 나는 내 모습이 볼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요. 남과 부딪히고요, 부부가 결혼해 살고요, 그렇죠? 얼굴 맞대고 살고요, 교인들이 서로 만나고요, 교회에서 서로 함께 부대끼며 사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집이 세구나. 내가 이런 거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여러분, 봉사 속에서 이걸 그래서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모이면요, 몰라요. 우리는 머리로만 믿으면요, 우리는 성자들입니다. 다 머리로만 믿으면요,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일 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일 때 불평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인이구나. 회개하면 죄 씻음과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일한 대로, 부르심을 대로 살아서 각자 일한 대로 반드시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됩시다. 결론을 내릴게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잘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저 사람 금수저야,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대로. 보세요. 자,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부르심은 주님의 뜻이란 뜻입니다. 자, 주님의 뜻이 뭐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졌든지 안 되어졌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는,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했어도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널 구원하신 하나님, 너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너 잘 살고 있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그게 뭐죠? 부르심대로 삽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595장. 595장 찬송 부르고,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자, 처음 믿을 때는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야 되죠. 신령한 자로 나아갑시다.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합시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 모셔드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목적이에요. 주님 뜻대로 나를 부유하게 하든 나를 가난하게 하든 나를 병들게 하든 나를 건강하게 하든 상관없이 주님 뜻 받들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시간 다 같이 함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나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내가 주인 돼서 내 고집대로 살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서 항상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통치에 다스린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되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각자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이 앞에서 가장 큰 상 받는 영원한 상 받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였사온즉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 말씀 사모하며 찬양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로 잘 살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구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충만하여 신령한 자 주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부르심을 따라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영원한 상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들어서 더 풍성하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힘을 공헌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기 맡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부자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본인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만들어주는 복의 근원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 편찮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영을 사모하는 저들 가운데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